First Corinthians 13장 1절로 13절 한 장 전체입니다.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나누어 볼 때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로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가 계시면 그쪽을 향하여서 크게 한번 외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부부주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라 함은 사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고민이 많고 할 일이 많은 그런 가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터일 것입니다. 그 부부의 회복의 단추를 찾아보고 싶은 것이 오늘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전에 여러분께 이런 예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릴 때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웃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들고 있는 네 글자의 답을 열심히 설명하면서 할머니로 맞추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머니는 들고 있는 글씨를 볼 수가 없지요. 뭘 들고 있는가 하니 천생연분이라는 글씨를 딱 들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뭐 열심히 설명하다가 할머니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그거 있잖아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에이 평생 왼수 이렇게 하는 거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죽고 못 사는 사이여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노릇인가 봅니다. 여러분은 결혼식 때가 기억나십니까? 아주 연세 많으신 분들은 연지군지 찍고 하셨을 터이고요. 아니면 서양식 결혼하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씩씩하게 앞으로 걸어가시고 또 여자분들은 아버지나 누구의 손을 잡고 그 결혼식장에 가셨을 것입니다. 제가 사관학교 생도의 결혼식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유 멋있던데 해군사관학교였습니다. 칼을 쫙 빼들고 칼로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서 그 사이를 쫙 지나가게 만들고 사회자가 짓궂은 일을 시키더군요. 신랑 나오라고 해서 팔굽혀펴기 몇 번 뭐 이런 거 그것을 통과 못하면 오늘 결혼 취소. 그러니까 체력 테스트까지 하는 재미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때 보통은 그렇게 신랑 신부 입장하면 신랑 신부에게 서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례하는 이들은 대부분 큰 소리로 대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랑 되는 이는 진짜로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딱 한 글자밖에 대답하지 않습니다만 예 라고 대답하는 것이지만 그 와중에 어찌 아니요 라고 하겠습니까?
왜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만 그 모여든 이들의 번쩍 정신이 들 만큼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들은 나십니까? 너무너무 가물가물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크게 한번 소리 질러야 하는 시간을 잠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절씩 읽을 텐데 먼저 여기에 아내 되시는 분들만 성경을 다 읽고는 예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 제가 벌써 헷갈립니다. 예도 아니요도 아니고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성경 구절은 우리 모두 다 같이 읽어가는 겁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자분들만 하시는 거였는데요. 네. 그리고 아멘 소리가 좀 약하대요. 성경은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 남편들에게 아내분들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원리예요. 남편의 머리됨은 남편을 아무리 내 눈에 차지 않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복종하게끔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 남편들이 한번 해봅시다. 아까 아내분들 목소리 좀 작았습니다. 이번에 성경은 다 같이 읽을 때 아멘은 남편들만 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 나오는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정도는 해야죠. 이 정도는 해야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목숨 내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어 26절,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남편들이요, 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죠?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티나 주름 잡힌 거 이거 없도록 하려고. 세상 살다 보니까 티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인생 살다 보니까 이거 꼬이고 저거 안 펴지고, 그거 오직 하나님이 아내의 티나 주름은 무엇으로 없게 하고 펴게 한다고요? 남편의 사랑으로요. 그 목숨 내건 사랑으로 아내의 가슴 속에 진 응어리를 우리 남편들은 싹 다 풀어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살면 행복한 가정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깊은 골짜기, 주름을 만들어 내고 삽니다. 그런데 이걸 펴는 유일한 방법은 아내분들은 복종하십시오. 복종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겁니까?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단순하죠.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복종하십시오. 남편분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만큼 사랑하라고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요. 이런 거 할 때 티가 사라지고 주름이 펴지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법칙입니다만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뭔가 여기에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면 오염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티격태격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나의 부부 생활에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 있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걸 하게 하셨을까요? 오래 살다 보면요, 함께 한참의 세월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못하게 된 거 많지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많았지요. 결혼만 안 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저거는 내가 할 수 있었고, 어이구 이런 거는 손도 안 대고 살 수 있었는데, 결혼하는 바람에 내 인생 이리 꼬이고 저리 안 풀리고 많았지요. 이 상황 속에 여러분 긍정하시면 곤란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람 살다 보면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사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 뭔가 불행해지고 오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만드셨을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왜 만드셨을까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4항에 가면요, 24항 2항입니다. 네, 제가 쓰기를 25장으로 잘못 썼더라고요. 24항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24장으로.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경건한 자녀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게 조금 금방 읽어가니까 우리 귀에 쏙 들어오진 않는데,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이 요약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해주는 겁니다. 이 요약을 보니까요, 도움이에요. 첫 번째, 결혼 왜 했느냐,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느냐, 서로 도우라고요. 돕고 살라고요. 두 번째가 출산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교회는 이래서 경건한 자녀가 태어남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는 일로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모처럼 아기들이 많이 왔습니다. 유아가 와 있고 화성이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원희도 왔습니다. 우리 아준이는 다음 주에 또 올 거라고 기대하고요. 교회에 이런 아기 목소리 들리는 거 여러분 좋으시죠? 아기 목소리는요, 20년, 30년 전에는 교회에 애 소리 들리면 부모가 어쩔 줄 몰라서 빨리 조용시키려고 혼이 납니다만, 지금은요, 애 우는 소리가요, 목회를 얼마나 돕는지 모릅니다. 목사의 말은 워낙 이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충만해서 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만들어버리는데, 애기 옹알거리는 그 한 소리에 전부 다 우리 정신이 바짝 드는, 참 교회에 애기가 있는 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자녀를, 이런 아기를 부모네들이 경건한 자녀로 키워가는 것, 그게 교회가 번성하는 비결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의 목적이 여기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 꼭 결혼이란 방법으로만 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만 꼭 만들어 놓으십니까? 부부가 만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부부들이, 사랑하는 사람 둘이 모여서 알콩달콩 잘 살려고 그걸로 끝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일을 하라고 결혼이란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유리 문답에는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러합니다. 제가 질문이면 여러분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멘, 아멘. 내 인생, 인간으로 난 내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이게 내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고, 내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내 인생의 행복, 이게 우리의 제일 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에 가서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면 영광과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시는 일. 하나님을 만날 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감동과 감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격스럽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때문에 행복이 가득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걸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과 축복의 교제로 우리 삶을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거 나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결혼이라는 걸 해야 됩니까? 그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삶,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거 나 혼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꼭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야 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부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부부를 왜 만나게 하셨다고요? 서로 도와라고요. 서로 도우라고요. 자,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그 누구보다 내가 더 힘이 세야 되죠. 여러분 이 시간에 또 애기 울음이 필요한데 어머니들 울려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우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도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으면 하와가 힘이 셉니까? 아담이 힘이 셉니까? 애기를 울려주셔야 돼요. 다시요. 돕는 사람이 힘이 셉니까? 도움 받는 사람이 힘이 셉니까? 돕는 사람이 힘이 세죠. 아담을 도우라고 하와를 만드셨으면 아담이 센 거예요? 하와가 센 거예요? 하와가 세죠? 여러분 집에 남편이 셉니까? 아내가 셉니까? 물어보면 뭐합니까? 당연한 걸.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것, 그거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그걸 내 배우자가 그걸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거 믿고 믿음으로 서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가정이고 그게 부부입니다. 오랜 세월 같이 살다 보니까 실망도 생기고 기대는 사라지고 미움과 원망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을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항상 김용건 장로님이 이해하세요. 김용건 장로님 외에는 아무도 이해를 안 하세요, 사실. 우리 민고사님 어디 계십니까? 저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사람이다. 그런 질문을 하면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이유는요? 다시 태어날 일이 없어요. 다시 안 태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오늘 저녁 권사님 맛있는 거 준비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이 남편에 대해서 이 아내에 대해서 살다 보면 함께 오랜 세월 지나다 보면 내가 가졌던 착각이 진짜 착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럴 줄은 몰랐다. 그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 만나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로 만나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다시 마음을 일으키고 기대를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부부 가운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목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 3가지 있다는 거 제가 한 15년 전에 서울에서 세미나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3가지가 있다는 거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맞죠?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목사는 지성이 있어야 된다. 모든 목회 회답은 책에 있다.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늘 선배와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는 또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목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영성과 지성과 체력입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장 집사님은 일단 진주신학교부터 좀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3가지가 항상 나에게 있을 것 같으면 그 중에 제일은 체력입니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도 체력이 없으면 목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장 마지막 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조건이 있어요. 이 3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항상 있지 않고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제일 중요한 걸 고르라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느 걸 골라야 됩니까? 믿음 골라야죠.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골라라 그러면 그때는 믿음 골라야 되죠. 근데 믿음도 영원토록 있고 소망도 영원토록 있고 사랑도 영원토록 있으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소망을 꾸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많이 읽어가고 참 좋아하는 성경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 13장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13장을 아주 조금만 관심 기울여서 읽으면 사랑이 무엇인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글씨가 너무 작을 텐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 없으면 무가치하다. 이걸 보여줍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보아갈 때 1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함께 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요, 내가 모든 걸 내주고 내 목숨마저도 내주는 게 유익이 없을까요? 누군가에게 큰 유익을 주잖아요. 성경을 3절 끝자락 자세히 보면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누구에게?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사랑을 뺀 채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위대한 가치를 알고 계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일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없는 희생은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사랑을 해야 할 텐데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해본 사랑이라곤 내가 이 사람 만나 결혼하기 전에 그 불꽃 튀는 사랑, 그건 색안경 끼고 사람을 보니 다 이뻐 보이는 그 사랑, 그것만 내가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지?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해줘야 될 사랑이 뭘까? 그건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나도 이 사랑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4개의 절은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해놔놓고도 주님 정말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뭐래요? 그 방법밖에 없다. 정말 이것밖에 없습니까? 내가 저 남자를,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이래밖에 없습니까? 오래 참으래요. 한두 번 참는 거는 참겠는데 내가 참으면 너도 참아줘야 될 텐데 나만 참고 너는 안 참아도 성경은 우리더러 뭐라고 말합니까? 참아라. 참아라.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더러 뭘 하래요?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부부 관계에 있을 때 말입니다. 부부 아니고 서로 남남이면, 그러면 나는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 안 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건 스토커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언약 관계, 부부라는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면 내가 참는다. 내가 견딘다. 내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내 남편은 나한테 굉장히 무례히 행하는데요. 작정하십시오.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않을 거다.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않을 거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 모르는 거 없었을 겁니다. 다 이해가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고 저런 것은 하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을 내 마음에 새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쏟아 부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3번만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을 내 아내, 내 남편에게만은 충만하게 쏟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쏟아 부으셔야 돼요. 쏟아 부으셔야 돼요.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는 창세기 15장 17절 18절이 알려집니다. 교독할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고기를 탁 쪼개고, 그러니까 양이면 양을 딱 반을 쪼갭니다. 반을 쪼개서 딱 벌려놓습니다. 벌려놓으면 원래 고대 근동지방에 서로 약속하는 방법이 두 사람이 그 사이를 딱 지나갑니다. 그리고 뒤를 딱 돌아서서 우리 중에 약속 어기는 놈은 저 짐승 꼴 날 거다 라고 서로 확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키면 저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 맺을 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 고기를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긴 놨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도 고대 근동지방 사람이니까 뭔지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시네요. 아브라함이 잠깐 잠들었어요. 무슨 소리가 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여호와의 횃불이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나는 안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어요. 이 약속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할 때요, 우리가 약속이라는 거 할 때요, 처음에 청춘 남녀 색안경 쓰고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할 때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가 좋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이 싹 틉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언약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어떻게 해줬습니까? 기저귀 갈아줬죠?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기저귀 갈아줄 때요, 뽀송뽀송한 기저귀를 이 아기가 보니까 이미 이제 앞이든 뒤든 뭐 해가지고 갈아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다 요걸 빼가지고 똥기저귀 이걸 딱 빼가지고 냄새나는 똥기저귀 딱 빼가지고 이 물수건으로 엉덩이를 싹 닦아주고 그래가지고 기저귀를 이렇게 딱 덮으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내 얼굴에 사정없이 거시기를 해버리네. 그러면 우리가 나의 아기를 향하여서 이놈의 자식 철도 안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뽀송뽀송한 거 준비해놨는데 이걸 딱 덮으려고 하는데 해필 싸도 지금 쌌냐만 화를 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다들 부모가 되면요, 정신이 좀 돌아버리는 것 같아요. 어이구 이쁜 내 새끼, 지금 뽀송뽀송한 걸 이걸 갈아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대로 쏘는 바람에 기저귀도 젖고 내 얼굴도 젖고, 근데도 어이구 이쁜 거, 이거요. 이게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언약 안에 들어오면 일방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로 살다 보면 미운 거 왜 없습니까? 있겠죠. 미운 거 왜 없을까요? 속상한 거 왜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라. 무례히 행하지 마라. 내 남편은 안 그러는데요, 그래도 너는 오래 참고 너는 무례히 행하지 마라. 호세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멜에게 가서 다시 데려와라. 지난번에 했는데요, 또 가. 왜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부부주의, 우리가 다시 결심해 볼 일은요, 내 배우자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잘할게요 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디십시오. 내가 잘할게요. 그걸 다시 마음 먹으십시오. 또 잘할게요. 또 참고, 또 견디고, 또 바라고, 또 사랑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견디며 사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내 가정을 바꿔주십니다. 내 남편이 탐복하고 내 아내가 감동해서 삶이 바뀔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왜? 결혼을 하나님이 시켜주셨거든. 이런 남편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이런 아내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셨거든. 그러니 내가 성경이 알려주는 말씀, 곧 사랑의 원리대로 섬겨나가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께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에. 마음속으로는 수천보다 더 외쳤을 수 있겠지만 입을 딱 열어서 내 배우자 귀에 들리도록 사랑한다는 말을 10번 딱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10번 이상은.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죽기보다 싫은데요. 아버지, 참 죽으라 할 수도 없고 되게 어려우면 녹음기 켜놓으세요. 그냥 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 10번 이상은 하고 오십시오. 물론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라고 붙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10번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경험합시다. 사랑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언제나 내 옆에
가장 근 자리에 있는 이웃, 나의 배우자에게 나누는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